사람은 말 속에 마음을 숨기고 말 끝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그가 자주 뱉는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을 드러내는 말들을 반복하게 된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의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들 속에는 타인을 탓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성장을 거부하는 고집이 담겨 있지요. 이 말은 단지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우리도 모르게 이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수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겪은 일화를 따라 이 세 가지 말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산사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나무십 끝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다가와 두 손을 모았다. 세존이시여,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셨다. 눈빛엔 연민과 자비가 가득했다. 무슨 일인가? 왜 마음이 흐트러졌느냐? 제자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성심껏 노력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를 헐뜯고 오해하고 뒤에서 험담합니다. 모든 일이 그 사람 때문인 듯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자꾸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구나. 제자는 놀라듯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그 말이야말로 첫 번째 독이 되는 말이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는 말이다. 그 말은 곧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고 또한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제자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누군가 분명히 나쁜 짓을 했고 그로 인해 내가 상처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그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씨앗은 땅에 떨어질 때부터 결과를 품고 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지.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너의 가슴에 박히게 된 것은 내 마음 속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다. 즉, 제가 마음을 단단히 다스렸다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마음이 물처럼 맑고 잔잔하면 누가 돌을 던져도 금세 가라앉는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분노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도 폭풍이 되는 법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자는 허공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겪는 괴로움은 모두 제 탓이란 말씀입니까? 아니, 괴로움의 원인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괴로운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는 너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부처님, 저는 어릴 적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야. 넌 항상 부족해. 그 말들이 지금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군가 비난하며 더 크게 상처받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남의 말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상처 입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감싸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다. 그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은 우리 삶을 멈추게 한다. 그 말은 책임을 외부에 두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이 말에 흔들리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 질문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부처님, 이제는 제 안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릴 때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어떤 울림을 일으키는지 살피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지만 수행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 덕분에 내 상처를 마주했다. 이 말은 결코 굴복이 아니다. 이것은 깊은 용기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다. 제자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올렸다. 그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다. 그 울림 속에서 제자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산사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대나무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제자는 대웅전 앞마당을 쓸며 묵묵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다. 요즘 마음은 어떠하냐? 제자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다. 지난번 가르침 이후 남 탓을 멈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마음의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막고 있느냐? 제자는 조용히 빗소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예전부터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원래 그런 성격이야.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다 고요히 말씀하셨다. 그 말은 두 번째 독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말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성격은 타고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조용하고 느긋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빙긋 웃으며 되물었다. 태어날 때부터 급한 숨결을 가진 자는 있어도 그 숨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스스로 배워야 한다. 성격이란 과거 업의 습관일 뿐 고정된 운명이 아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다. 손바닥에 씨앗을 놓아두면 그 씨앗은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자라느냐? 제자는 답했다. 조건이 맞으면 자랍니다. 물과 햇빛, 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마찬가지다. 내가 지닌 성질이나 습관도 업의 씨앗일 뿐이다. 그것이 자라나 괴로움이 되느냐, 아니면 마르거나 사라지느냐는 너의 마음가짐과 수행에 달려 있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곱씹었다. 업의 씨앗을 키우느냐 말리느냐, 제 선택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친 말, 냉소적인 태도, 불평을
그냥 내 성격이라 말하며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이 방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그 방패는 너를 지켜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너를 가두는 철창이기도 하다. 그 말은 책임을 외면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변화의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여셨다. 과거의 내가 어떠했든 오늘의 너는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다. 한 생각을 바꾸면 10가지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변할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변화하기 싫은 마음의 핑계였다는 거려. 부처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다. 수행자는 핑계를 내려놓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은 험하고 느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를 해탈로 이끄는 길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습관과 성격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대신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의식을 끌고 간다. 의식이 바뀌면 업도 바뀌고 삶도 달라진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따라 중얼거렸다. 나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제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어제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오늘의 나를 격려하라.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급해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되 꺾이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바뀌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넌 예전과 똑같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 말이 바로 또 다른 업이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고 너의 의지는 등불과 같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등불의 불심이 꺼지지 않으면 어둠은 걷히기 마련이다. 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용기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늘부터 저는 내 말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고 마침내 내 삶도 바꾸어 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수행자는 늘 새로워야 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라. 그 순간 너는 더 이상 과거의 너가 아니다. 너는 새로운 업을 짓는 자이니라.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 속엔 이제 작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산사에는 땀이 흐를 만큼 햇살이 따가웠다. 제자는 나무 아래 앉아 얼굴을 식히며 땀을 닦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답답함이 어린 채 한숨이 섞인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 곁에 다가와 앉으셨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십 사이로 스쳤고 그 소리에 제자는 뒤늦게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었느냐? 제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마을에 내려갔다가 한 노인과
다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그분은 제 말을 오해하고 화를 내며 가버리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억울합니다.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그것이 세 번째 말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말은 수행자의 길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기도 하다. 제자는 그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정말 악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생각해서 충언을 한 것입니다. 내 말이 진심이었을지라도 그 말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부처님의 물음에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세상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반응한다. 아무리 선한 뜻이었어도 그 결과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면 거기엔 다시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이다. 제자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말할 때마다 늘 조심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한 뒤에도 그 울림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낙엽이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가는지 너는 알 수 있느냐? 아니요, 모릅니다. 말도 그렇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어디로 흘러가 누구의 마음에 닿는지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 말의 결과를 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저는 늘 옳고자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누군가에겐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진실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어야 한다. 상대의 결을 따라 조용히 비춰주는 빛이어야 한다.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자비로 덧이 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게 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말은 진짜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잘못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이 말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자기 반성을 차단하는 말이다. 그 문이 닫히면 빛도 들어오지 못하고 성장도 멈춘다. 제자는 탄식하듯 말했다.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자각이다. 부처님은 제자의 가슴을 가리켰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소리는 너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첫 울림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럼 제가 그분을 다시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인정이다. 그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다. 제자는 입술을 앙다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군가와 다툰 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말 대신 혹시 내가 놓친 건 없을까? 내 말이 그를 어떻게 아프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수행자는 늘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는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내가 놓친 연민은 없었는지, 내가 내세운 오름이 상대를 짓누르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산사의 종이 울렸다. 맑고 투명한 그 소리에 제자의 눈가도 젖어들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 입에 익숙했던 말, 그 사람 때문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세 마디가 얼마나 제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는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 말들은 본성 못된 사람이 자주 뱉는 말이다. 하지만 내 본성이 어둡다는 뜻은 아니다. 그 말들이 너를 어둡게 만든 것일 뿐, 이제는 그 말들을 놓고 진실과 자비의 언어로 스스로를 새롭게 빚어야 할 때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마음에는 작은 참회와 깊은 평화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듣고 또 무심코 내뱉으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쳤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세 마디는 우리 안의 그림자를 말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말들은 타인을 탓하고 스스로를 고정된 존재로 만들며 반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를 더 단단한 어둠 속에 가두어 놓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오래 머물렀을 뿐이다. 진심을 들여다보고 말의 무게를 살피며 오늘부터라도 자각의 한 걸음, 변화의 한 걸음을 딛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변화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듯 삶을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이런 말들로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세상이 문제야. 다 내 성격 탓이야. 고칠 수 없어. 그러나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그 말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로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침묵하는 대신 반성하고 책임을 미루는 대신 받아들이며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지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해탈로 가는 작은 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마음속에 그런 말 하나쯤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말을 오늘 여기에서 부드럽게 내려놓아 보세요.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은 분노의 가시로 자라고 어떤 말은 연꽃처럼 피어나 자기와 남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마디가 더 이상 변명도 핑계도 회피도 아닌 그래, 내가 더 살펴볼게. 나도 달라지고 싶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뀐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말 한마디가 당신을 바꾸고 당신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말이 당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롭고 단단하며 고요한 빛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